맥체인 성경 읽기 죄송합니다. 레위기 8장 최초의 제사장 위임식이 기록되어 있고요. 시편 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라벤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가 달려 있고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잠언 23장에는 여러 가지 달콤한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가르침들이 기록되어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는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을 회고하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랑으로 삼는 바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기침이 잘 안 가라앉네요. 약을 계속 먹고 있고 그런데도 근데 뭐 전염력은 없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집에 계신 분이나 또 교회 나오신 분이나 이렇게 기침 나오고 그러면 꼭 약을 드시고 또 엑스레이도 찍어 보시고요.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잠언 23장 가운데 특별히 먹을 것의 유혹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지만 이제 우리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 먹을 것을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대할 것이냐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 2,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1, 2, 3절 말씀을 좀 읽어 주십시오. 자막이 나오면은 같이 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자, 그리고 6절에서 8절도 보면요. 이런 자와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6절에서 8절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여기 보면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조심해라. 그리고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원은 통치하는 사람이죠.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보통 어떤 사람과 이제 음식을 나눈다라고 했을 때 이 관원이 음식을 함께 먹을 때는 두 종류밖에 없죠. 하나는 그의 통치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어떤 화합을 다질 때, 서로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에게 더 유익이 되고자 할 때, 그때와 또 하나는 누군가의 잘못을 발견하고 그를 책잡아서 벌하려고 할 때, 함정을 팔 때죠. 이 두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경우든지 상관없이 관원하고 함께 앉아 먹을 때는 조심해라. 그러니까 두 종류 중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먹는 것이든지 간에 관원과 함께 먹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악한 눈이 있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대놓고 함정을 파는 사람이죠. 이 같은 자리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그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기를 유도하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책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자기한테 유리하게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자, 그런 자들과 먹을 때는 조심해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하고 먹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관원들이 우리 이렇게 고위 공무원들이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 많지 않고,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하려고 의도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나한테 음식을 사주면서 같이 식사 한번 하시죠 이러면서 나 같은 사람을 굳이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나한테서 무슨 이익을 얻으려고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말씀 같아요. 어쩌다가 그런 기회가 있는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일이지, 이 평범한 나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은데, 그 가운데 껴있는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이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앞에 나와 있는 관원, 뒤에 나와 있는 함정을 파는 자, 악한 눈을 가진 자, 이 사이에 지금 이 음식 자리에, 이 식사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의 중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 되려고 애쓰는 것, 사사로운 재물을 탐하는 것. 그러니까 뭐 고위 공무원이 나를 부를 일 없어. 굳이 나 같은 사람에게 함정을 파서 나에게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 자리에 이끌려가는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냐면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사사로운 재물을 욕심내는 거고, 내가 어떻게든 그 높은 자리에 조금 더 올라가고 싶은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을 때, 아, 이 자리는 내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구나. 이 자리는 내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회가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함정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놓고 누가 나를 초청해가지고 이 음식 자리를 베푸느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그 음식을 먹으러 가는 내 마음 상태, 내가 지금 어떤 의도로 이 식사 자리에 가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20절과 21절에도 우리가 멀리해야 될 사람이 나오는데요.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술 즐겨하는 자들, 고기를 탐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함과 동시에 음식을 먹는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술을 즐겨하고 고기를 탐하고, 뭐냐면 무절제하게 마구마구 먹어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멀리해라. 그 얘기는 뭐냐? 그렇게 먹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것도 보면은 이 비슷하게 먹잖아요. 같이 먹는 사람들은 가족들, 물론 가족들 사이에 차이가 있고 뭐 친구들 사이에도 차이가 있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이 먹지만, 많이 먹는 친구들 곁에는 많이 먹는 사람이 붙고요, 조금씩 먹는 사람들 곁에는 조금씩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서 많이 먹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나는 조금 먹으니까 조금 먹고 나누어 주고, 또 조금 먹는 사람에게 같이 가가지고 저 친구는 조금 먹으니까 내가 많이 먹을 수 있겠다, 뭐 이럴 수 있겠죠, 친구들끼리. 그런데 대부분 유유상종이라 그래가지고 비슷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술을 즐기고 고기를 탐한다, 이거는 무절제하게 마구마구 먹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을 멀리해라 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음식을 먹지 마라 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만이 아니고요, 종교개혁자들도 이런 탐심에 대해서, 특별히 식탐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을 무절제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음식에 대한 말씀은요, 아까 이 관원들이나 또 악한 눈이 있는 자나 이런 사람 멀리하고, 또 술을 즐기고 고기를 탐하는 자들 멀리하고, 이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음식물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19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26절에도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음식을 절제하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 가는 대로 어떤 아무하거나 막 음식을 즐기고 어떤 음식이든지 먹고, 그런 것들을 절제하는 것에서부터 마음을 지키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훈련.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그렇다면 모든 음식을 다 절제해야 되느냐? 예, 맞습니다. 모든 음식을 다 절제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잠언을 쓴 이 솔로몬이 가장 절제해야 할 음식으로 제안하는 게 뭐냐면 술이에요. 우리 같이 읽었던 29절부터 35절까지의 본문 전체가 술에 대한 얘기입니다. 재앙이 누구에 있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분쟁이, 원망이, 까닭없는 상처가, 붉은 눈이 누구한테? 이거 전부 다 뭡니까? 다 자기한테 해가 되는 일들입니다. 스스로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음식물 중 하나가 뭐냐? 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붉고 잔에서 번쩍이고 순하게 내려가고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고 너무너무 귀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망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나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경험적으로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술의 폐해에 대해서.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창피하지만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뭐 창피를 당했거나 이런 기억은 없는데 그 학창 시절에 제가 그 금주를 하기 전에 술을 끊기 전에 저는 20살에 술을 끊었습니다. 예, 안 먹기로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안 먹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안 먹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학창 시절에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보면은 그 수학 여행 같은 거 가면 고등학교 때 싸우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희한하게. 그리고 선생님들도 은연중에 그거를 그냥 허용을 해줘요. 아주 다 일일이 검사해서 다 뺏는 척하면서 사실은 조금 남겨줍니다. 아이들끼리 그런 시간 또 즐기라고. 한국 고유의 문화인 것 같아요. 그 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아이들이 그래서 술을 먹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에서는 저는 이제 안 먹었고요. 근데 친구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서로 이렇게 그 한 잔씩 하면서 이렇게 서서히 변해가는데 그 저희 반에 그 싸움을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전체 싸움을 제일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평소에는 아무도 그 친구한테 덤비질 않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그 친구가 말하면 이제 워낙에 이제 주먹이 세니까 아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서로 농담으로 이렇게 지나가. 물론 이제 착하기 때문에 애들은 뭐 함부로 때리고 그런 친구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한 친구가 이제 마음이 풀어져 버린 거죠. 해이해지니까 평소에 쌓였던 것들이 나왔나 봐요.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우리는 조마조마한 거죠. 이제 멀쩡한 정신인 친구들은 저러다가 제가 분명히 코피가 날 텐데, 분명히 저녁이 상처를 입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가 뭐 나중에는 시비가 붙어가지고 큰 싸움이 될 뻔한 그런 모습들도 보고, 뭐 그런 일들만이 아니라 서로 뭐 이렇게 절제가 안 되니까 마음이 이 기운을 빌어서 내가 평소에 담아두었던 것들을 하겠다. 예, 그게 굉장히 좋은 말처럼 보이죠. 허심탄회하게. 예, 평소에 솔직하십시오. 평소에 절제된 상태에서 솔직한 게 더 낫지. 이게 이 기회에 이거 큰일 납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이 이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구약 시대에 이 중동 지역의 사람들 술 대신 포도주 마시는 지역이잖아요. 술 대신 죄송합니다. 물 대신 포도주 마시는 지역이잖아요. 물이 별로 없으니까. 또 그 오래 가도록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음식물이 포도주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왕이 자기는 또 얼마나 많이 그런 잔치를 벌여봤겠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이 접해봤겠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것이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음식을 절제해라. 특별히 술을 절제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이거는 먹어도 되는 음식, 이런 식으로 절제하는 건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뭐 이슬람교 사람들처럼 뭐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뭐 뭐는 먹으면 되고, 예,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죠. 음식을 먹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지켜나가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로 오게 되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뭐 성찬식에 참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 먹을 것에 대해서 어떤 중심으로 먹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고린도전서 8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까 전에 관원과 또 눈에 그 아기가 있는 자와 이런 사람들과 같이 먹는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내가 이걸 통해서 좀 더 잘 살게 될까? 내가 좀 더 높은 지위에 오를까?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 중심이 있다 그랬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더 잘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조금 못 먹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게 아니다. 음식은 우리 삶의 질을 결정시켜 주지 않는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이 음식물을 통해 얻는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음식을 바르게 섭취하는 것이지요. 오늘 음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음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이 음식물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단순한 아주 일상적인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또 음식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 은혜로 감사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우리가 감사하며 그 양식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